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영원한 유일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심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세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어찌됐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때요? 아내들이 더 열받죠. 그래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그거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럴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선배들은요, 세 번째를 또 말했어요. 유일한 우리의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세 번째 지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까지 알아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 받기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알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 여기까지 알면은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감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세 번째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신 것을 안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감사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증거로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 받았기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감사는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덧붙여진 어떤 부록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교과서나 이 참고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부록이 있죠. 부록은 어떤 것입니까? 부록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마치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분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떤 한 시간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언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구원을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2024년 11월 며칠 날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것은 완결이 아니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았다고도 말하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말해요. 언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왜 구원을 이루라 하는가? 왜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되었죠.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요. 언제까지요?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나 우리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어떤 사람은 아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집회에 은혜 받고요. 그 다음부터 이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막 찾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아이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목회자가 봐도요, 제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은 진짜 뚜렷이 눈에 보이고요, 또 예수를 안 만난 사람도 뚜렷이 구분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누가요?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으로 그냥 그 주구장창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역사적으로 역사 대대로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 문화에,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느 한 시점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어느 한 시점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시작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덧붙여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감사 이 자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성령께서는 떠나십니까? 안 떠나요. 내 감정을 그렇게 내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떠나시냐?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한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신이 임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신이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때로는 주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불순종하면 주의 영이 떠납니다. 삼손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이고 주님이 떠났나 보다, 그 내 감정이고 사실 팩트는 뭐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속 열어봤어요?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 계십니까? 이 머리 쪽 안에 계십니까? 가슴 쪽 안에 계십니까? 어디 등에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 있나요? 그 여러분 특이한 거는 민족마다 마음의 위치를 다르게 가리키는 거 아세요? 어떤 민족은요, 이 창자에다 손을 댑니다. 어떤 민족은요, 가슴에다 손을 대요. 이상하네. 성령이 마음에 계신다며요. 아랫배에 계셔요? 윗배에 계셔요?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하냐 하는 거냐면, 감사가 왜 중요하냐? 왜 이 감사가 구원과 관련됐다고 말을 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데, 그거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 증거, 사인, 그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은 그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련의 삶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왜?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뭘 증명하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전도를 나가면은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이나 예전에 전도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짧은 기간이라도 이 각자 맡은 마을에 가갖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부해도 막 웃으면서 가가지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막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시면 가가지고 시원한 음료수 갖다가 드리고 수박도 잘라드리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초청잔치를 하는데 많이 나오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도시에 있던 청년들 막 감동하거든요. 야,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고. 안 나온다 했는데 저 할머니 나오셨다고. 물론 이제 감격스럽죠, 그게.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그 신세지고 못 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 어르신들일수록 가다가 막 퍼다 날리면은 어떤 마음이 들면은, 아이고, 내가 무엇이건데 저 서울에서부터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마지막에 안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give and take. 내가 받아 먹었으니까 나도 한번 가져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은혜라는 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뭐죠? 주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갚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갖고 구원을 갚을 수 있다면 그 전에 갚을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갚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갚으려고 해도 갚아집니까?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갚을 수 없습니다. 갚아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갚으면서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한참 동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을 때는, 제가 청년 때 해외 나갔을 때만 해도 무조건 중국인들은 저한테 와갖고 다짜고짜 중국말로 막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중국인처럼 생겼나? 그래서 제가 영어로 나는 코리언이다. 그래도 중국어로 말해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백인들도
저를 보고 차이나가 어쩌고 저쩌고 중국 얘기를 물어봐.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워낙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 있어요. 겉보기에 옷 입는 거나 얼굴이나,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요,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다리 밑에부터 이 발끝부터 머리까지요, 완전히 메이크업만 쫙 입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야, 옷 잘 입네, 비싼 것만 다 입었네, 그러면서 딱 알아챕니다. 근데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아채느냐? 비싼 걸 발끝에부터 머리까지 입었는데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이구나.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에 안 그럽니다.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많아갖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움직이는 걸 쭉 보면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차를 마시고 어떻게 나갈까요? 한국 사람은 차를 마시고 나자마자 청소하기 시작해요. 막 도망쳐 갔다가 중국 사람은 그냥 놓고 갑니다.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은 왠지 중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막 큰 소리로 막 말합니다. 이렇게.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말해요. 물론 연세가 되시는 아주머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딱 봐도 물어봤어요. 이제 홍콩에 있을 때 홍콩 학생들한테, 야, 너네든 여기에 동양 사람이 많이 오면은 구분이 되냐? 구분이 된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고, 대만 사람은 어떻고, 다 다르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한국 사람을 티를 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한국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나오는 삶의 양태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이래,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감사 편지 써보자, 그렇게 해갖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는 한국인이 세계 어디를 가도요, 그 사람 한국인 피가 나요. 이 한국 문화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감사해볼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이다 보니까 그에게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데, 오늘 골로새서 쭉 길게 읽었는데요, 몇 절만 봤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부터 쭉 보면은 2절에도 마찬가지고 또 5절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5절부터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또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마는 것,
그렇게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아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사도는 왜 오늘 본문처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마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한 번에 쭉 읽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얘기는 술 취해 본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도둑질 한 번이라도 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이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뭔가를 훔친 경험이 있거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술 취한 경험이 있거나, 아이고 그러면 나 큰일 난 거 아니냐. 사도가 말한 것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어떠한 반복되는 죄 가운데 깊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술 취할 수가 없나요? 술 취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안 하나요?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갖고 8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주저하지 않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저할 힘이,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시리라,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저할 때도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회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는, 이거를 하지 말고 이걸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이미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은 너희가 참으로 구원의 백성이 아닌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불평 안 합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많이 다녔지만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 정말로 투더리 스모프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투더리 스모프에서 조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투더리가 투덜까지만 됐어요. 2까지는 안 가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많았던 그 입술도, 그리고 감사가 없었던 사람도 조금씩 이 불평이 100%였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예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로 채워가요? 감사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국가대표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가대표 운동을 엄청나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감독일 때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 감독같이 지독한 감독이 없었다. 왜? 그 감독은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더 뺑뺑이를 돌린대.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더 근육을 쓰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이 새롭게 힘이 날 때까지 해가지고 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근육이 쉴 날이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근육이 쉴 날이 없대요. 그러면 계속해서 두드러 맞을 것처럼 운동하고 나면 그렇게 힘든데 왜 운동을 계속 하냐? 근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똑같이 힘들어도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축구 같은 경기, 오랫동안 하는 경기에 있어서 막 그 햄스트링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근육을 만들면 이렇게 근육이 놀래는 숫자도 줄어들고요. 회복하는 그 시간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생활을 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요, 이 섭섭이가 한번 들어오면은 한 달 가고 2달 갔어요. 근데 점점 섭섭이가 나한테 멀리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한 달짜리 섭섭이가 2주가 됐다가 2주짜리가 1주가 됐다가 1주짜리가 이제 하루가 되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근육이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횟수, 감사하는 정도, 그것이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의 감사의 입술을 기억해 보면 내가 이 구원에 있어서 주님께 더 깊이, 더 넓게 주님께 나아가는 정도가 보이는 거죠. 그건 누가 합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배우자가 제일 알아요. 그리고요, 자식들이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왜요? 그의 얼굴에서, 그의 입술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감사를 그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신자에게 개인의 골방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나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어떠한가? 나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말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예수가 나겠지요. 근데 예수가 나는 게 어떻게 표현돼요?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감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열매, 나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 때문에 나에게는 감사함이 있는가?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다른 모든 것이 아니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불평하는 하나하나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편하고 불편함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의 문제인지. 신앙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하고 편치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자 그 말 이전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삶은 곧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 주일에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